왜뭐 자살 시도도 하고 농약도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서강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을 이번 주 수요일 날 가니까 이미 퇴원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밑에 1층에서 슈퍼에서 예배 드리고 그분이 이제 3층에 사시길래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왜 교통사고로 먼저 소천하신 분, 그분은 2층 집에 살았었는데 그분 집은 이제 폐가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좀 무섭긴 했는데 3층에 딱 올라가서 그분을 딱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머니가 5명이 아니고 4분이 있었대요. 아버지는 1분이고 어머니가 4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마지막 부인의 자녀인 거예요. 이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도망가시고 이분이 이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3분의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죠. 이 집에서 몇 달씩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이 집에서 몇 달씩 돌아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지우개가 어디 갔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여러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자기한테 할머니 귀신이 왔대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 이제 조금 크고 나서는 주위에서 그랬대요. 너 신 받아라. 그냥 신 받고 무속인 해라 이랬대요. 지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나무 꽂으라고 한답니다. 지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 여러 귀신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루만이라도 밤에 잠 한 번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맞추고 한대요. 뭐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제가 앉아서 얘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와 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위에 옷을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요 밑에 그때 왜 자기 자살한다고 배 찔렀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기 흉터가 있더라고요. 한 이만해요. 자기가 가운데 배를 찌르고 이제 안 죽으니까 건강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봉합수술을 하고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왜 하려면 뭐 그 보증 같은 거 사인하잖아요. 자기가 적고 자기가 나오고 그것도 한 번 수술을 했다가 이게 뭐 장이 뭐가 어떻게 꼬여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총 수술을 5번 했대요. 이 배에 이렇게 흉터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 등 뒤에 뭐가 있어요. 난 뭔가 싶었더니 그 사진 한번 보고 있어요. 사진 크게 저게 뭐냐면 지장보살이라고 있어요. 불교에서 보면 뭐 그분 말로는 그래요. 뭐 저 지장보살이 지옥에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대요. 다음 사진 봐봐. 이분 등짝에 저런 문신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다음 사진. 그분 아니에요. 저런 그림을 등짝에 저만하게 그려놨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지장보살을 저기 등짝에다가 문신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신을 한번 이겨보려고 일부러 등 뒤에다가 지장보살 문신을 했다 하더라고. 지금도 시달려요. 이 영상 나이는 49살인데 혼자서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천자문을 다 뗐어요. 독학으로 다 떼고 한문을 엄청 시리 많이 하더라고. 요걸 보고 있더라고. 이거를 천지파량 신주변 이상한 거 있고 여기는 뭐 금강 반야바람 일경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나도 읽어보려고.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업 진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원 이러고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대충 밑에 해석해 놓은 거를 저거 읽어보니까 그냥 그거에 착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제가 저분을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요? 저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지 진짜 감사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구원받아서 감사 이게 아니라 나도 구원 못 받았으면 저 사람처럼 됐을 텐데 그리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 복음 몰라서 저랬잖아요. 지금도 귀신 왔다 갔다 한대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진짜 렘넌트들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왜 기도하는 게 감사할까요? 대상을 알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 분명히 다 기도하면 다 귀신 섬기고 마귀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 감사라는 게 진짜로 되어지면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게 이게 바뀝니다. 찬양. 요즘에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찬양 많이 하는데 찬양이 바뀌어요. 감사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며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게 되어지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6가지 문제, 특히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어려움들을 당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기 카페에 계신 집사님이 금요일인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혹시 달인시라고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26살 여자 청년이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달인이라는 여자 청년이 집사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김진건 목사님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아신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 앞이니까 여기 교회 부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진건 목사님 참 잘생겼죠? 이랬대요. 비웃는데 이거. 근데 집사님도 이 청년을 모르고 저도 그 청년이 누군지 몰라요. 섬뜩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를 알아요. 그리고 잘생겼대. 섬뜩하더라고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집에서 내 인형 만들어 놓고 찌르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청년이 그 집사님 말로 약간 2% 정도 부족해 보이고 정신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 부모님이 누구냐, 이 청년 26살 여자 청년의 부모님이 누구냐, 자이 아파트에 사는데 어머니 교장 선생님, 아버지 교장 선생님.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고 이 청년도 지금 정신문제와 같고 정신병원 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의 남자친구랑 이번 주에 왔더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에 보면 양정에 보면 대순진리회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버스만 막 열 몇 대 이렇게 돌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디에 사느냐? 그 대순진리회 안에 있는 이제 숙소 같은 게 있나 봐요. 한 달에 3만 원 내고 거기서 산대. 근데 이 청년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기 혼자 있는데 그러면서 노가다 하면서 대학도 나왔는데 노가다 하면서 3만 원 내고 거기서 살아요. 이제 집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우리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누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이 확인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의 임마누엘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모늘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 제가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해외에 나가고 뭐 캠프 이런 거 나가는데 거기서는 전도를 하는데 자기 현장에서는 안 해요. 제가 어른들도 봤어요. 여러 군데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 하는데 제자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현장에서는 안 해요. 더 빨리 아셔야 돼요. 제자가 왜 없는지. 자기 현장에서 안 되면 하나님은 내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았지 다른 데서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실제로 학교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메시지 메일 듣기 한 랩런트가 그러더만요. 메시지 메일 듣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 맞아요. 뭐 이렇게 막 느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 힘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수첩과 이거는 사모늘과 메시지 메일 듣기 기도수첩은 강단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성취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소원을 주시고 분명히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나와있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럴 때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지. 힘들 때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울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래서 5가지 확신.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5가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 그리고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들이 내게 있으면 이게 없어져요. 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로울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왔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을 넘어서게 하시겠구나. 그게 말씀 성취예요. 뭔가 대단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있다라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중을 알게 되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거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늘 말씀드리는 진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평안함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얼마 전에 왜 그분 말씀 드렸죠. 밤에 잠자면 물 달라고 하는 분 이번 주 가서 만나봐서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안 온대요. 그런 소리도 안 듣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귀신만 쫓아내는 이름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눌리지 말고 누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프로 알죠? 안녕하세요라는 프로. 깜짝이야. 컬투하고 신동엽 이영자 나오는 프로. 그게 제가 요번 주에 한번 봤어요. 늦게 하니까 아버지하고 이 아들 딸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아버지는 체육관을 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딸이 지금 골프를 하는데 21살 대학생이라 어느 순간 이 딸이 아버지 핸드폰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연락 오는 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 몇 달 동안. 그 왜 차단을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이 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 핸드폰 요금을 안 내줘서 차단을 시켰대. 몇 달 동안. 그러면 딸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가지고 내면 되지 않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핸드폰 요금. 근데 이 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런 거 책임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진짜 때릴 것 같았어요.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다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것도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아니라 21살 대학생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내가 너희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야곱과. 원래 에서가 장자로서 그때 당시에는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축복들을 다 주는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장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함께. 그러면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에서의 산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에돔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요 이래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다시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나중에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단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으로 보고 말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이런 렘넌트들도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로마서 16장 25절 나와 있죠. 영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 그게 26절에 이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옛날에 각인됐던 거, 그게 지금 나타난 것 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잘못된 상처와 각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렘넌트들
이때에 저 복음과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면 27절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저께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이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10분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먼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느냐? 아합 왕이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국내 대신인데, 이 오바댜가 이 아합 왕과 완전히 원수와 같은 엘리야,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지독한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오바댜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갈등할 텐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나중에 갈멜산 전투를 주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오베다가 엘리야의 제자인 것을 아는데 오베다를 안 죽였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도 이 오베다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일적으로도. 엘리야는 영적으로 이 오베다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보다도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봤거든요.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사장님은 나를 저렇게 싫어하고 나에게 중요한 일을 안 맡기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회사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해줬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라. 다른 데서 너를 스카우트해갈 만큼 필요하고 일도 제대로 하고 영적으로도 서 있어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돼요. 어디든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또한 영적 서밋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바다와 같은 일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